사람이 살다가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움츠러들게도 또 만들기도 하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또 막막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돌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속에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배워서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또 지혜도 얻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를 잘 극복했던 신앙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던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 예를 찾아봅니다. 앞에 장 열왕기하 18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예. 성경을 다 읽으셨으면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죠?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 계속 교육 갔다가 배운 것 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워낙 좀 이제 또 유명하시다 보니까 전국 8도 해외까지 그 교회별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성장하는 교회의 그 특징 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대요. 그 다음에 찬양을 보통 그 일반 찬양보다 일반 속도보다 더 빨리 부른대요. 찬양을 느리게 부르는데 치고 부흥하는 데를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일반 찬양을 좀 더 빨리 부르는 거예요. 음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막 온유월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팔 뛰도록 이렇게 부르는 거, 그 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드릴 때 아멘 잘하는 그 분들이 교회에 부흥을 해서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8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즉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18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등.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7절 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이 형통했다는 말이 바로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즉 히스기야 왕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삶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이 18장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요 항상 오르막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르막만 있는 인생도 없고 항상 내리막만 있는 인생도 없죠.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쓰죠.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두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신앙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 계속교육을 참여하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그 강의도 하지만 또 그 자기의 목회 인생을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람도 계속해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큰 위기를 당할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굴곡, 그런 속에서 또 그 과정을 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포기까지 하려다가 막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가도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고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80대 목사님, 70대 목사님, 60대 목사님 그 강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바로 그의 인생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평안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평탄한 사람이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떤 분도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다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들은 말씀은 이 한 가지인 것이죠. 삶이 평안해지니 신앙이 느슨해지고 기도가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한 도로를 달릴 때 여러분 보세요. 막 구비구비 달리는데 막 운전사도 막 괴팍해가고 막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때로는 난폭한 운전사가 믿음을 좋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위험한 도로 달릴 때 어떻게 하죠? 알아서 손잡이를 꽉 잡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예, 주여도 나와요. 그죠?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누가 힘 주라고 합니까? 저절로 들어가죠? 그냥 저절로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도로로 나왔어요. 평탄한 길로 왔어요. 그냥 달려요. 자, 그럼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힘주고 있는 분. 아멘 하세요. 계속 힘주고 있는 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풀으라고 안 그래도 저절로 손이 풀리죠. 힘이 풀리던 그게 풀립니다. 손이 조금만 낮춰주세요. 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해지면요. 아니 급할 때는 간절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냥 느슨해지고. 그래서 느슨해졌다, 간절해졌다 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어려움을 주시니까 더 튕겨져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답이 있어도요 바깥으로 나가면 답이 없다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튕겨져 나가고 그래 나는 될 대로 되는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나가는 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최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참 속도 좁으시지. 하나님은 무슨 질투쟁이신가? 아니 하나님 혼자 인정받고 하나님 하나님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붙들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다 독차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셨나요?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줄 알아요. 성공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뭐 고액 연봉만 달아서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최종 구원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최종 구원에 들어가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구원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의로의 부르심. 세 번째는 천국의로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부르심, 사명의 구원의로의 부르심, 사명으로 또 부르심, 그 다음에 천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방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있어야 살듯이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느슨하게 붙잡더니 결국은 나중에 돈도 많고 건강해지니까 놀러갈 때도 많고 그래서 다 이렇게 떠나고 결국은 나중에 느슨해지더니 믿음까지 놓았어요. 그 사람 결국은 최종 구원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양자간에. 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땅에서 다 잘 되고서 나중에 그 천국 못 가는 거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불운한 사람이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나는 그저 무조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너무 그렇게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독이 될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사는 상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퇴보, 믿음의 침체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잘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받은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잘 돼도, 세상 일이 잘 돼도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그분은 지금 바로 복받은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잘 믿고 있지 못하느냐,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 있잖아요. 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다. 소 꼬리곰탕부터 해가지고 족발부터 해가지고 다 먹잖아요. 뼈도 울고서 먹고 다 먹잖아요. 다. 이렇게 다 먹고 버릴 것이 없는 게 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인생도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요, 안 될 때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서 나 믿음 좋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더욱 주님 붙으니까 그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복이요, 저것도 복이, 그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고 꼭 붙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또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죠. 또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때때로 고난도 주셨다가 허락하셨다가 때로는 또 형통한 길도 주셨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고통도 위기도 얼마든지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또 앞에 장인 열왕기야 18장 19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략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냅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군대 장관 이름이, 그러니까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직명이라고요. 랍사게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셔서 절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져낼 수 없다.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을 한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그가 그만큼 교만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를 쳤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황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면 교만하시면 돼요. 400년 전 사람 이분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러더푸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가득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교만의 꼭대기에 이르러 높고 강하게 되면, 악인들이 교만의 꼭대기에 이르러 높고 강하게 되면 그때 그들의 내리막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면 곧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만은 멸망을 하려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 속에서 큰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이제 19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가지고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기서 보시듯이 히스기야 왕은 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표시하는 거고, 배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겠다는 그런 의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한 것도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근심의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고난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잘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약에는 성전으로 달려나오고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고요,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달려나오시면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신약에 보시면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구약은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이제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편지는 뭐냐면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고 하고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배반할 거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쓰는 그 편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째로 이게 말아놓은 게 아니라 펴놨다고 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닥친 그 위기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그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인가 보니까 우리 그 남상규 우리 집사님 계시죠? 그 가수분. 그 지난주에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 말씀 하시고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으셨대요. 문제를 맡기라고 했더니 맡기는데 한쪽 손 놓고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주면서 우리 문제 맡길 때 이러고 있잖아요. 넘겨야 된다고 넘기지는 못하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살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받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넘기려면 넘기든지 가지려면 가지든지.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같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넘겨버리세요. 심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캐스트 어웨이예요. 캐스트 어웨이.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던지는 건 뭘 내던져요? 쓸모없는 거 내던지잖아요. 특히 뭐 던지는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내던질 때, 아주 어떤 때 막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확 내던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내던지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분명히 캐스트 어웨이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던지라는데 내던지면 되잖아요. 자,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목사 계속 교육에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기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기도 속에 답이 있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아시죠? 아멘 소리가 적어서. 기도가 답이구나. 네,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처음부터.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은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자, 4절 끝부분 보세요. 본문 4절 끝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인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하셔도 되고 만나셔서 하셔도 되고, 안 되면 그냥 난 비밀이다 그러면 저기 쭉 쓰셔갖고 저 뒤에 헌금통이 있잖아요. 저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기도해요. 제가 저 지하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에도 헌금함이 있어요. 새벽예배 교인들도 종종 집어넣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기도해요. 그분이 믿고 그거 넣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거든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세워 놓으신 것이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은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는 거.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절대 기도 안 해줍니다.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못 해줘요.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내 이름도 모를걸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성함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셔갖고. 근데 무슨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해 주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런 혜택이라도 보셔야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혜택 없을지도 몰라요. 누릴 때 하세요, 누릴 때. 예, 그거 누릴 때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왜 안 해줬냐 하지 말고, 나중에 뭐 제가 뭐 그분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은 해도 돼요. 지금은 열심히 그런 기도 제목도 넣으시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충전을 받았어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요. 그럴 거예요. 제가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함도 얻었습니다. 안 믿으시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아니, 얻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교육이 너무 힘들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힘들면서도 이렇게 은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사분들도 다 좋은 분도 아니었고 뭐 좋은 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꾸준히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도 안 빼먹고 새벽부터 밤 9시까지 계속 그 자리,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그 출석부를 다 이렇게 그 명단을 갖다 다
상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책상에다가. 제 걸 제일 앞에다 놨네요. 그쪽 중앙에서 강사의 그 침을 맞으려고 하면서 메르스 하면서 막 했는데 강사가 저 바깥에도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을 수도 없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뭐 엄청 대단해가지고 뭐 뜨겁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아무리 유능한 강사도 한번 잠깐 했다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달궈지는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근데 되게 달궈질 듯 하다 가고 달궈질 듯 하다 가고 달궈질 듯 하다 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꾸준히 뭘 하는 것이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3박 4일 붙들고서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다 데리고 할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셀 때 기도 부탁하시라고요. 좀 더 셀 때 영적으로 목회자가 침체돼가고 막 그럴 수 있을 때 하면 같이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목회자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었을 때 그때는요 그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하는 걸로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 돌아온 주부터는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제가 다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새벽, 월요일 새벽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할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좀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가지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나오시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런 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죠. 제가 아무리 불을 붙여왔어도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금요일 날 나오실 분들만 아멘. 21명. 아니 금요일 9시에 저 교육관에 사는데 나오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감동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제 1부 예배가 이제 7월부터는 중고동부가 저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 따로 드려요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그 권사님들이 나오셔갖고 대부분의 권사님 나오셔서 딱 자리를 딱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은혜를 받아내냐면 저 일산 동안교회가 거기 지금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동안교회에서 파송받아가고 가족만 갖고 그 건물은 하나 얻었는데 가족만 가서 그 복음을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개청 예배. 그래서 심지어 어린 아들한테 어린 애한테 네가 헌금위원이다까지 할 정도로 네 사람이 하니까요. 헌금위원까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검은 차들 4대가 오더래요. 자가용이. 그러니까 4명씩 16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동안교회 사람들이 일부 예배를 가장 일찍 드리고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깜짝 웬일이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저를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낚시도 밑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와서 그냥 가죠. 그래서 되는 게 그래서 되는 거구나.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꼭 권사님들, 그 중직분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부 예배 때 힘있게 하려면 2번씩 예배 드리면 더 은혜 됩니다. 맨날 드라마만 본방송 봤다가 재방송 봤다가 3번 봤다가 4번 봤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 외우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도 나오세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자꾸 드리세요. 그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쳐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직면한 문제가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해보세요. 다 믿어져요. 아멘.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시겠는가? 자, 크신 하나님.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맨날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죽으신 하나님처럼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죠.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벽 보고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이 떠들 때는 어떻습니까? 둘이 대화할 때는 잘 되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벽 보고는 왜 힘든지 아십니까? 말하면 벽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기도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도 교육받으면서 느꼈던 거, 우리 목사님들 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준 것을 갖다가 강사를 통해서도 또 밤에 늦게 밤늦게까지 또 한방서는 목사님들과도 또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제가 더 마음에 저는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 더 뜨겁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셔도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힘이 있어도 나를 도울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뜨거우세요, 마음? 저만 뜨거운가요, 지금? 아니,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끝으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자, 20절 말씀.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믿지 않고 시간만 채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그러려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학원 다니시면 돼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학원. 그럼 훨씬 더 나아요. 차라리 요가를 배우세요. 요가. 그럼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간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간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제가 무언가 먹고 있을 때요, 개요. 제가 모르는 개, 지나다니는 개. 이 개가 와갖고요, 애절한 눈빛으로 조금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띄워줄까요? 안 띄워줄까요? 띄워줘요. 그거 봐야죠. 저를 믿는 분은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반은 띄워주긴 뭘 띄우고 지 혼자 다 먹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 식이겠죠. 예, 삐딱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부정적으로. 띄워줘요. 띄워주죠, 당연히. 애절한 눈빛으로 보면요, 모르는 개도 띄워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같은 죄인도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